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악마에게 시험받기 위해 광야로 인도되었다고 말할 때 단순히 초자연적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장면 중 하나를 이해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 육체를 가진 눈에 보이는 존재와 마주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심령 속에서 벌어진 내적인 영적 싸움을 겪은 것이었을까? 그 배경은 고요하고 황량하며 타오르듯 뜨겁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절제된 어조로 기록되어 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구절의 힘은 단지 사건의 기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신학에 있다. 예수님은 스스로 원해서 광야에 간 것이 아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되었다. 우연히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는 시험이 지옥의 함정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여정의 중심에 놓인 질문이 떠오른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곳으로 이끄셨다면 메시아의 육체적 약함이 극에 달했을 그 순간에 나타난 존재는 누구였는가? 그는 인격과 지성을 가진 실제 존재였는가? 아니면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유혹의 상징적 표현이었는가? 성경 전체를 보면 영적인 존재들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난 사례들이 나온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분을 완전히 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신발을 벗고 경외함으로 반응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다. 야곱은 밤새 천사와 씨름한 후 창세기 32장 30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고백한다. 엘리야는 깊은 절망의 순간에 강한 바람도 지진도 아닌 부드러운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열왕기상 1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만남들은 중요한 진리를 드러낸다. 영적인 경험은 물질적 의미에서 물리적이지 않을지라도 실제이며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광야 경험도 마찬가지다. 그분이 마주한 유혹에는 눈에 보이는 사탄의 형상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원수의 역사는 더 미묘하고 전략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의식을 통해 작용하지만 의식의 산물은 아니다. 그는 생각을 영향을 주지만 인간의 상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영적 싸움과 심리적 투영은 명확히 구분된다. 시험받다라는 단어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는 실제적인 시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악마의 행동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그 모습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았더라도 존재는 분명했다. 성경 본문은 그의 외모를 묘사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는 유혹자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보다 그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순간 굶주림으로 인한 환각 속에 있지 않았다. 상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었다. 그분은 성령으로 지탱받으며 아버지와 완전한 교제를 이루는 상태였다. 유혹자와 나눈 모든 대화는 실제였고 정확했으며 영원한 의미를 품고 있었다. 이것은 본문의 또 다른 차원을 드러낸다. 그것은 동등한 두 힘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과 완전한 반역 사이의 대결이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모든 육체적 힘이 소진된 상태였다. 음식도 동행도 위로도 없었다. 오직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의존만 남았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원수가 항상 공격하는 지점이다. 그는 고요함, 약함, 연약함을 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견딘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유혹자의 모든 속임수를 이기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만약 악마가 실제
존재가 아니었다면 진정한 승리가 가능했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마주한 것이 단순한 내면의 구성이나 하늘의 연극이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었을까? 유혹의 강도는 그것이 실제적이며 고통스럽고 소모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강한 것이다. 예수님의 승리는 단순한 생각의 그림자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에덴 동산 이래로 진리를 왜곡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사악한 존재에 대한 승리였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본문에서 악마가 사용하는 언어의 방식은 그가 지혜와 지식,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고, 그러한 의도는 상상 속의 창조물에게서 나올 수 없다. 그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 역사와 사악함을 지닌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장을 여는 질문은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 악마가 실제냐 아니냐가 아니라 왜 그는 감히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그 대결이 우리를 둘러싼 영적 세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이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광야는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장이다. 그리고 그 장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앙의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제 그 순간에 실제로 나타난 존재가 누구이며 왜 그의 등장이 그렇게 전략적이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광야를 넘어 원수의 기원, 그가 지닌 이름들, 성경 속에서의 역할, 그리고 그가 태초부터 퍼뜨려온 거짓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적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 악마는 존재인가, 역할인가? 성경은 유혹자를 악마라고 부르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를 사탄, 원수, 고발자, 악한 자, 옛 뱀, 용이라 부른다. 이러한 다양한 이름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광야에서 예수님과 마주한 적은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인가? 아니면 다양한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인가? 우리는 하나의 인물을 마주한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영적 서사 속에서 역할로 구분된 여러 명칭을 마주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성경이 계시를 통해 이 이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 인물에 대해 처음으로 명확하게 언급된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서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요하더라. 이 장면에서 뱀은 타락의 도구로 나타난다. 그는 악마나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지만 역할은 동일하다. 속이고 왜곡하고 의심을 심는 것이다. 그의 공격은 질문으로 시작되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끝난다. 욥기에서는 사탄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고유명사로 등장한다. 1장 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하늘과 땅을 오가며 신실함을 의심하고 시험하기 위해 허락을 구한다. 이 장면에서 사탄은 단순한 반대 세력이 아니라 신앙의 공식적인 적으로 인격적이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신약에서는 이 인물의 묘사가 더욱 확장된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불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다 자세히 묘사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 이 구절에서는 모든 이름이 한자리에 모인다. 악마, 사탄, 뱀, 미혹하는 자. 이는 서로 다른 인물이 아니라 같은 존재의 다양한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디아볼로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악마는 고발하는 자, 비방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소하여 그들을 아버지 앞에서 실추시키려 한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적대자, 반대자를 뜻하며 이 역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앞의 단어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뒤의 단어는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이 두 표현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끊임없이 대항하는 동일한 존재의 실체를 보여준다. 그러나 또 다른 이름이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것은 루시퍼이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사용된다. 너 새벽의 아들 아침에 별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라는 구절에서 아침의 별이라는 표현이 바로 루시퍼, 곧 빛을 가져오는 자로 해석된다. 이 문맥은 바벨론 왕을 지칭하고 있지만 그 묘사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아지려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에 오르려는 존재의 모습은 단지 한 왕의 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된 반역의 기원을 드러낸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을 묘사하는데 그는 아름다움과 지혜에 완전했지만 교만으로 인해 부패했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 길들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그 안에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구절은 최고의 위치에 있던 천사적 존재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탐하여 쫓겨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구약의 두 본문은 땅의 왕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지만 계시의 점진적인 흐름 속에서 영적으로 더 깊은 진리를 드러낸다. 이들은 우리가 아는 사탄이 한때는 빛을 지닌 존재였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반사하는 그룹이었지만 결국 창조주를 대적하여 땅에 떨어진 존재였다. 그렇기에 원수에게 부여된 이름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보완한다. 루시퍼는 그의 영광스러운 기원을 나타낸다. 사탄은 그의 반역적 태도를, 악마는 고발자의 사명을, 시험하는 자는 그의 전략적 행동을, 뱀은 그의 교활함을, 용은 그의 파괴적인 능력을 나타낸다. 이 모든 명칭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하려 한같은 존재를 가리킨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때 자신이 누구와 마주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 그분은 어떤 개념과 대화한 것이 아니었고 추상적인 생각을 마주한 것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해온 존재와 정면으로 맞섰다. 그래서 그분의 대답은 단호했고 직접적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 이는 단순한 충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교활하고 실제적인 적을 이긴 것이었다. 그리고 이 현실은 비록 영적인 것이지만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 세계보다 더 밀도 있고 더 영원하며 더 영향력이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무대나 연극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했던 자 사이의 실제 전쟁터이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만약 이 원수가 실제 존재이고 그의 교활함이 정당하며 그의 공격이 직접적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받을 수 있었는가? 그 유혹은 정말로 가능했던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사건은 루시퍼였을까? 아니면 마음속의 창조물이었을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의 사건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것이 내면의 표현, 심리적 드라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심과 욕망과 싸우는 심리적 투쟁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인 해석은 현대 신학적 흐름과 더 철학적인 신앙 해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유혹자를 단지 하나의 은유로 축소시켜 영적 대결의 의미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는다. 성경의 기록은 기적, 가르침, 부활을 묘사하는 것처럼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이 사건을 전달한다. 마태복음 4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모호함 없이 말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구절의 구성은 우리가 단순히 내면의 투영으로 볼 수 없게 만든다. 나와라는 표현이 실제로 접근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대화가 있고 응답이 있으며 대립이 있다. 어떤 부분도 예수님이 환각 상태이거나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징적 관점이 힘을 얻었는가? 이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심리적 영역으로 격화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영적 전쟁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흔히 감정적 갈등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는 유혹이 더 이상 원수의 공격이 아니라 정신적인 결함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흐르는 영적 현실의 무게를 교묘하게 비워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 전체에서 악마는 결코 하나의 사상, 원형 또는 비인격적인 힘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그는 항상 의지와 언어, 전략을 가진 존재로 나타난다. 욥기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대답하고 논쟁하고 움직인다. 신약에서는 그는 사람을 속이고 사람 속에 들어가며 예수님의 권세로 쫓겨나기도 한다. 그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주변에서 행동한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전쟁터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분명 영적인 세계로 연결되는 가장 큰 문 중 하나이다.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접촉점이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전개되는 공간이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은 마음이 진리에 대항하는 생각들이 일어나는 장소이며 그 생각들이 복종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상력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격당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영적 세계에서 비롯된 이미지와 제안으로 둘러싸일 수 있다. 그래서 원수는 항상 교묘하게 제안으로 보기 좋아 보이는 생각으로 활동한다. 에덴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라고 묻는다. 의심이 첫걸음이었다. 생각이 매개체였다. 그러나 그 행위자는 외부에 있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사탄은 소리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그는 논리를 사용했다. 논증을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제안처럼 보이는 말을 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이 말들은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파멸을 의도한 것이었다.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고력 자체가 아니라 그분의 영혼의 충성이다. 이 모든 것을 내면의 갈등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이 본문이 가진 영적 무게를 무시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과 싸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해온 존재와 맞섰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표현은 움직임, 접근, 행동을 뜻한다. 원수는 우리 주변에 있으며 마음속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는 마음의 침입자다. 더 나아가 만약 광야에서의 유혹이 환각이었다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난 다른 귀신의 활동들도 모두 환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거라사인의 귀신 들림,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 회당에서의 영적 대립, 이 모든 사건들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승리도 그 힘을 잃게 된다. 악마는 아이디어 뒤에 숨기를 좋아한다. 그것이 그의 특기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한다. 유혹은 성격 결함, 악은 무지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활동하고 조종하며 빗나가게 한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안다. 그래서 감각이 예민해지고 육체가 약해지고 영혼이 민감해지는 광야를 택한 것이다. 예수님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다.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교활하고 오래된 실제 존재를 맞서고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것은 전쟁터가 비록 마음의 영역일 수는 있어도 그 전쟁은 영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마음은 땅이지만 적은 외부에 있다. 광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타나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바로 그것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지만 이 전투는 단지 원수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드러난 것은 유혹자의 본성뿐만 아니라 유혹 앞에서의 우리의 상태도 말해주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스도는 실제로 유혹당할 수 있었는가? 광야의 장면은 명확하고 직접적이지만 기독교 신학의 가장 깊은 긴장을 숨기고 있다.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유혹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으며 그 답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함을 입으시고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오며 창조주께서 피조물처럼 인간들 사이를 걸으신 선육신의 실제에 깊이 들어가야만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간이 아니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선육신은 이렇게 아름답고 경건하게 묘사된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표현은 하나님 되심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의미다. 그분은 모든 인간의 제한을 지니셨다. 배고프셨고 목마르셨으며 피곤함을 느끼셨다. 눈물을 흘리셨고 감동하셨으며 상처도 받으셨다. 그리고 그렇다. 유혹을 받으실 수도 있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예수님은 절반은 인간이고 절반은 하나님이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두 본성은 섞이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인격으로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광야의 사건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유혹은 실제였고 그것은 그분의 인성이 참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리는 완전했는데 그것은 그분의 신성이 결코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모든 일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들을 모두 겪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겪는 유혹의 본질, 곧 의심하고 싶은 유혹, 하나님의 때를 앞서고 싶은 유혹, 지름길을 찾고 싶은 유혹, 고통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의미한다. 이러한 각 영역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고 승리하셨다. 이 승리는 자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연극적인 것도 아니었다. 실제 저항과 집중, 영적 훈련이 필요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예수님은 모든 인간적인 힘을 내려놓으셨다. 육체는 한계에 도달해 있었고 배고픔은 극심했으며 외로움은 절대적이었다. 이 장면에서 유혹은 싹틀 수 있는 비옥한 땅을 만난 것이다. 원수가 제시한 제안은 비현실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논리적이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다시 말해 할 수 있다면 왜 안 하는가? 라는 유혹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적을 행하기 위해 광야에 계셨던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하시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그곳에 계셨다. 여기서 순종의 힘이 드러난다. 예수님은 그 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 그러나 허락은 없으셨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이다. 예수님은 감탄을 이끌어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에 복종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 절대적 순종이 그분을 새로운 아담으로 만든다. 첫 번째 아담은 풍교 속에서 타락했고 두 번째 아담은 결핍 속에서 승리하셨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면 정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일까?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큰 논쟁거리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었고 따라서 유혹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유혹은 실제였고 타락의 가능성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실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충성의 문제다. 유혹은 정당했지만 예수님은 충실하셨다. 그분이 죄를 짓지 않으신 것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 19절은 예수님의 강력한 선언을 전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이 아버지의 뜻에 의해 인도되고 복종하며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그의 사명에는 독립성이 없다. 오직 항복만이 있다. 그렇기에 그분의 유혹은 우리에게 큰 교훈의 능력을 가진다. 예수님은 초인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기셨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예수님은 악에 대해 면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기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이기신 것이다. 그분은 신뢰하셨고 아버지를 아셨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마귀가 흔들고자 했던 것이다. 모든 유혹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도전받았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략이다. 원수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밖에서 그 정체성을 증명하려 하게 만들 수 있다면 구속의 모든 계획이 무너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유혹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이정표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시험의 골짜기를 지나가셨다는 것은 자신이 무적임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분은 인간의 고통에서 자신을 분리하지 않으셨다.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셨다. 그리고 승리로 나오심으로써 우리도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유혹을 받으실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은 결국 더 깊은 대답으로 인도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유혹받으신 것이다.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새로운 길이 되시기 위해, 그리고 진짜 악과 진짜 고통, 진짜 유혹 앞에서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광야의 적이 실제 존재였다고 믿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단지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그리스도의 내면적 갈등을 극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 주제로 이어진다. 과연 마귀는 실제 존재인가? 아니면 단지 마음속의 창조물인가? 광야라는 거울.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신 광야는 단지 지리적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울이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조용히 마주하게 되는 싸움들을 확대해 보여주는 반영이었다. 그곳의 뜨거운 열기, 짙은 고독,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 드러난 것은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동일한 영적 긴장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난 사건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된 약속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는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겪는 현실의 그림이다.
그 장면의 모든 요소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메아리친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주한 침묵은 기도하면서 아무 응답이 없는 듯 느껴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침묵과 같다. 그분을 삼켜버릴 듯한 배고픔은 삶의 목적, 의미, 사랑이 결핍될 때 우리 안을 파고드는 공허와 닮아 있다. 그분을 둘러싼 고독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외로움과 같다. 그리고 그분께 다가온 유혹자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온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다.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며 파괴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 마주한 유혹,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요청은 원수가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를 드러낸다. 우리의 정당한 필요를 공격하여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배고픔은 실제였다. 음식을 원한다는 것이 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금식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그 시기를 스스로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끊는 것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마귀는 우리가 가장 결핍된 순간을 노린다. 그는 빠른 해결책, 매력적인 지름길, 손쉬운 탈출구를 제시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만족으로 이끌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단순히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강력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여기에 저항의 비밀이 있다. 말씀으로 자신을 먹이는 것, 종교적 의무로서가 아니라 생명의 원천으로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경은 암기하는 책이 아니라 생존의 셈이다. 우리의 감각이 무너지고 자원이 바닥날 때 우리를 붙드는 것은 계시된 진리이다. 두 번째 유혹,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장면은 또 다른 함정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시험하며 믿음을 입증하려는 마음이다. 원수는 시편 91편을 인용하지만 문맥을 생략한다. 그는 성경 자체를 사용하여 예수님께 충동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우리도 이런 사고에 빠질 때가 많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해.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증명해 보셔야 해. 이런 영적 조작의 태도는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역할을 뒤바꾸려는 시도다.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단호히 응답하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믿음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보장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이다. 기적이 없어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진짜 믿음은 무대가 필요 없다. 복종이 필요할 뿐이다. 세 번째 유혹은 마귀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경배를 요구하는 장면으로 아마 가장 위험한 유혹일 것이다. 이 유혹은 단순한 필요나 의심이 아니라 자존심을 겨냥한다. 즉각적인 권력의 제한이다.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굴욕 없이 영광에 이르라는 것이다. 마치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고통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단지 나를 경배하라. 이런 유혹은 오늘날에도 살아있다. 원칙을 포기하고 자리를 얻고자 할 때, 가치를 팔고 주목을 받으려 할 때, 세상의 체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받고자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칼처럼 울려 퍼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여기서 메시아는 진정한 영광은 지름길이 아니라 충성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야 하며 세상의 아첨으로는 갈 수 없다. 경배는 나눌 수 없다. 전부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각대답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다. 하나의 본보기, 하나의 길. 그분은 단지 본을 보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방향을 남기셨다. 광야는 유혹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준다.
예수님은 멀리 떨어진 존재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성을 온전히 품으신 채 이기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기셨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유혹을 참는다는 것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진리 안에 머무름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머무름은 말씀 안에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것처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썼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예수님은 단지 성경을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셨다. 그것이 원수가 거짓된 약속을 가지고 다가왔을 때 그분을 지켜준 것이다. 광야는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약이 필요하다. 하늘이 침묵해도 떡이 오지 않아도 모든 것이 메말라 보여도 신뢰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관한 것이다. 당신에 관한 것이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당신이 의미에 목말라 할 때, 지치고 상처받았을 때, 세상이 좁은 길보다 더 나아 보이는 지름길을 제시할 때, 예수님의 유혹은 원수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더욱 강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연약함 속에서도 승리는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준다. 그리고 만약 광야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준다면 그것은 승리가 외침의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 저항에 있다는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서 있을 수 있다면 공개적으로 빛나는 자들보다 이미 더 많이 이긴 것이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기셨다. 그러나 그곳에서 시작된 대결은 끝이 아니었다. 그분과 원수 사이의 전쟁은 계속되었고 다음 단계에서는 모든 승리 중 가장 위대한 승리 앞에서 악의 존재가 더욱 깊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마귀는 실제였다. 하지만 승리 또한 실제다. 광야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예수님과 유혹자 사이의 그 외로운 만남은 어둠의 왕국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가장 메마르고 고요한 그곳에서 메시아를 대적하려 한 자는 다시 그림자 속에서 활동할 것이며 새로운 전략, 새로운 얼굴, 새로운 함정을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이미 확정되었다. 그는 드러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영광도 육체의 필요도 권력도 탐하지 않은 이에게 패배했다. 광야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걸친 공격의 서막이었다. 부드러운 말로 다가온 그 유혹자는 이제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종교 구조를 통해, 심지어는 선한 의도를 가진 제자들을 통해 다시 나타났다.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마귀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마귀의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광야에서 패배한 유혹자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변했고 위장했고 뒤에서 조종하기 시작했다. 유다에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말이다. 누가복음 2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12 중에 하나인 나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던 같은 적이 이제는 그분의 제자 중 하나 안에 들어간 것이다. 전쟁은 한 단계 더 격상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걸음 하나하나마다 마귀는 방해하려 했다. 그는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위대한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목적은 메시아의 진군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포기하게 하거나 신뢰를 잃게 하거나
너무 이르게 죽게 하거나 두려움이나 외로움 속에서 그 사명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승리하신 그분은 여전히 십자가의 길 위에 굳게 서 계셨기 때문이다. 이 일관성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였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벗어나지 않으셨다. 그분은 지름길을 찾지 않으셨다. 모든 형태의 유혹 속에서도, 악한 영들의 발현 속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거절 속에서도, 그리고 백성들의 갈팡질팡하는 반응 속에서도 그분은 집중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고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로 가시는지를 아셨다. 모든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모든 해방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선포되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예수님의 설명을 이렇게 전한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원수는 광야에서만 맞서신 것이 아니다. 그는 거리에서 쫓겨났고 군중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고 권세자들 앞에서 폭로되었다. 예수님은 억눌린 자들 가운데서 걸으셨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으며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육신이 된 말씀으로 오셨다. 그러나 최종 전투는 아직 남아있었다. 광야는 서곡이었다. 십자가가 절정이었다. 그 어두운 언덕, 하늘과 땅 사이에서 대결은 극에 달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 했고 광야에서 도전했고 유다 안으로 들어갔고 바리새인들을 선동했던 마귀는 이제 자신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었다.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버림받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골로사에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 사건을 이렇게 밝힌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지옥이 패배로 본 그것을 하늘은 승리로 선언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다. 예수님은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것이다.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과 원수의 분노 어린 눈앞에서 어린 양은 왕이 되셨다. 그분의 자발적인 희생은 어둠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 광야에서 시작된 승리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3일 만에 부활은 마귀가 실제였지만 더 이상 권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확정지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옛 언약을 끝내고 새 시대를 연 말씀을 기록한다. 다 이루었다. 이 선언으로 예수님은 대가가 지불되었고 정의가 이루어졌으며 원수의 권세가 깨졌음을 선포하셨다. 광야의 유혹은 단지 예수님 개인의 시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대신한 대표적인 싸움이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넘어진 반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다. 이 두 장면은 대조를 이루며 우리에게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에덴은 풍요로웠지만 아담은 불순종했고 광야는 메말랐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분은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의심하지 않으셨고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셨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구속의 서막이었다. 사탄은 여전히 같은 전략을 사용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그분은 말씀으로 싸우셨고 침묵 속에서 인내하셨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앞에서 진리를 붙들고 계셨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승리로 이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하나의 결정적인 말씀을 하신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열쇠는 권세를 상징한다. 이제 그 열쇠는 그분의 손에 있다. 유혹을 받으셨고 거절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은
이제 영광을 입으셨다. 광야에서 마귀가 제시했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영원한 권리로 진짜 왕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마귀의 최후를 선포한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유혹자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는 여전히 활동하고 속삭이고 속이지만 그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그는 이미 패배했고 그의 심판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끝이 오기 전까지 그는 계속 유혹한다.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지름길을 제시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달콤한 약속으로 유혹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야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는 메아리치고 있다. 예전과 같은 권세는 아니지만 여전한 교활함으로 말이다. 그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말씀임을 안다. 우리가 그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그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마귀는 실제였다. 유혹도 실제였다. 전쟁도 실제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실제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다. 그 승리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도 믿는 자 모두에게 열려 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승리하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승리하고 계신다. 우리가 거짓을 거부하고 속임수에 아니요 라고 말하고 모든 것이 거스르는 순간에도 순종을 선택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이기신다. 광야는 단지 한 남자의 배고픔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아들의 충성을 드러냈다. 돌들 사이의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혹보다 더 크게 순종이 울려 퍼진 무대였다. 그 메마른 땅에서, 세상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은 이기셨다. 화려함이 아닌 단호함으로, 외침이 아닌 확신으로. 그분은 원수가 가까이 다가올 수는 있어도 말씀 위에 선 자에게는 권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지금 우리를 향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광야를 지나간다.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목소리들과 충성보다 더 쉬워 보이는 길들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피로와 싸운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유혹을 받으셨으되 죄 없으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광야가 끝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졌다면 지금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시간일 수 있다. 당신이 그분에게서 멀어졌을 수도 있고 아직 한 번도 그분께 다가가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늘은 열려 있고 성령의 음성이 부르고 있다. 당신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길 원한다면, 혹은 영원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아래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을 내 인생의 유일하고 충분한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진심으로 드려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랑 안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드리셨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